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주차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은 응용하는 내용이죠.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 관계를 갖고 또 사용해야 될, 응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묵상을 합니다. 이것이 잘 익숙해지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배울 것은 뭐고 또 배운 것을 어디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죠. 뭐든지 다 배운 것,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할 때 행복하고 또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이 내용을 오늘 읽은 내용을 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면 어디다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까? 내가 가진 재능을 어디에다 응용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줄 안다면 공부는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오늘 5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말씀 속에서 내가 응용해야 될 말씀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이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아마 이 본문이 이제 거의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암송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생각으로 읽지 않으면 암송이 잘 안 되죠. 눈으로 스치고 지나가면 아무리 많이 봐도 기억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읽고 말로 읽고 그 다음에는 생각으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눈 딱 감으면 말씀의 흐름이 쭉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구조는 435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묵상 방법은 3가지로 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이렇게 쭉 읽으면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또 질문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읽으면서 특별히 또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놓고 깊이 또 생각하는 거죠. 준비한 향품이라든지 뭐 근심할 때라든지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한 단어 한 문장을 놓고 그걸 깊이 있게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리고 거기다 이제 질문을 넣어보는 거죠. 왜 올라갔을까? 무엇을 준비했을까? 그러다 보면 또 나 자신 뭘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도할 때라든지 이제 이게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어디를 갈 때라든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올라갔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면서 어디 가면서도 운동하면서도 이렇게 한번 쭉 읊어보는 거죠. 중얼중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말을 시편 119편 99절에서는 읊조리다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중얼중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또 깨달아지는 게 많습니다. 네, 이게 묵상의 힘이에요. 그러면 치유도 되고 평안도 오고 믿음도 생기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6째 날이니까요. 본문과 관계 갖기, 응용의 능력 키우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감사한 일 3가지. 어제 하루를 지나시면서 감사한 것들. 저는 어제 하루의 일과를 쭉 써오고 끝에다가 감사 이렇게 써요. 오늘도 묵상 또 영상 또 하루 이렇게 일과를 쭉 생각하면서 감사 이렇게 쓰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절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 이렇게 좀 세분화해 봤어요. 1절을 보면서 느끼는 것. 1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새벽에 올라간 걸 보면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이걸 보여줘요. 그리고 무덤에 향품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2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 여인들에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큰 건지, 그 십자가의 아픔에 대한 주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서 향품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말씀을 좀 생각하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적어봤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감정, 기분 이런 거에 따라서 가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를 경우가 많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인데 그 다윗이 법궤를 이제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법궤를 이제 원래는 그 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궤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메고 가게 돼 있거든요. 법에. 근데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습니까? 거기에다가 법궤를 딱 싣고 간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가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니까는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 웃사라는 사람이 탁 잡았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법궤 옮겨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그리고서는 멈추고 그 법궤를 잠깐 다른 사람 집에다가 맡겨놓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시 다윗은 이제 법궤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큰데 그게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기분과 감정,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가다가 그런 사고가 벌어진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들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은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 준비한 향품 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말씀하고 안 맞다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무덤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오늘 우리도 그런 거 잘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5절에 나타나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 와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참 슬픈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살면 항상 기대감을 갖고 또 만날 수 있고 희망을 갖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우리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뭔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같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라면 기다려봐. 예수님 뭔가 하실 거야. 이런 기대감들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8절에서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느끼는 건 뭔가? 말씀을 기억하면 달라져요.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맞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무덤에서
집으로 가서 그 사실을 전하는 거죠.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분을 왜 무덤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인들이 처음부터 말씀을 기억을 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봐.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면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을지도 몰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덤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뭔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말씀을 몰라가지고 엉뚱하게 행동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 건 없는가? 오늘 내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이거를 한 번쯤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떠올려서 이럴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래, 우리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오늘 내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의 기본 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말씀 위에 신앙의 터를 세우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건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는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신앙, 이게 꼭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 그렇다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소통의 신앙이죠. 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럴 때 내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소통입니다. 이렇게. 반성해야 될 부분은 뭔가? 저는 다른 것보다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덤으로 간 것은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문을 비교할 때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묵상입니다. 주님은 말씀 속에서 일하시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속에서 내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주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할 때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기도도 일방적으로 막 부르짖고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도 소통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거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소통의 기도입니다. 자, 여인들은 모든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주님의 부활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주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는 만남이고 하나는 전해주는 거죠. 하나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시니까 만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우리는 전달해야죠. 우리 가족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웃들이 알아야 되고, 온 세계 사람들이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435 전체 내용을 다 암송을 합니다. 저는 항상 본문을 다 암송하기를 원해요.
비록 다 못하더라도 흐름만큼이라도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책의 이 8권의 묵상의 첫 번째 주의 묵상은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눈 감으면 창세기 3장의 흐름이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유혹했던 것부터 에덴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하는 데까지를 쭉 그 흐름은 안 없어지고 남아있어요. 그 다음 주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게 뭐죠? 그게 바로 이제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12절까지의 그 그림, 이게 쫙 기억에 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묵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만찬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만찬 어디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내 때가 가까웠으니 오늘 저녁 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눌 방이 어디냐? 6월절 만찬을 네 집에서 가지겠다고 해라. 쭉 흐름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마지막 재판이죠.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지르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길래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도 막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일어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아무 성과가 없는 것을 보고 그릇에 손을 씻죠. 자, 그 흐름을 쭉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주님, 여인들이 이제 그렇게 무덤에 올라간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많이 외우고 싶은데 그게 참 잘 안 되잖아요. 막 열심히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묵상을 하면 다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3가지 적었는데요. 우선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해라.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전해라 하는 이런 내용을 느낍니다. 자, 질문 2개 만들어 봤어요. 첫째, 오늘 내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언가? 둘째, 나는 그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는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응용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삶의 현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묵상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다가 쉬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오늘도 크게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찾고 있는 또 자녀들, 우리 청년들, 성도들 좋은 일터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진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전국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